고난주간 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방문했을 때에 그 성전에서 불결하고 속된 그 시장 바닷가 같은 문란해진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채찍으로 내쫓으신 그 분노가 있었고, 그 후에 그 분노를 길을 가시다가 죄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으로 고난주간 월요일 날 행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 이 화요일 날은 예루살렘 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저것이 망해질 것인데,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흥청망청하는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신 그런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셋째 날인 수요일 날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휴식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예수님이 갖고,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행했던 그런 기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가룟 유다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팔기 위해 흥정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수요일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예수를 판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잠깐 하면서, 우리가 유다를 이렇게 낙인 찍어가지고 예수를 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정죄만 하지 말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한번 반성해보고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교단 본부가 있는 그 미시간에 있는 그랜 레피드 그 칼빈 신학교 쪽에 그쪽에 가면은 우리 CRC 교단 교회가 거의 한 90% 정도 돼요. 교단을 가입하면서 그곳에 가서 우리 교단 교회를 여러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때 어떤 한 교회에 갔더니 교회 안에 12기둥이 쫙 앞에 이렇게 12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2기둥 가운데 한 기둥은 색깔이 까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건 바로 가룟 유다를 상징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면서 나는 저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아야 되겠다 다짐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의 건물을 그렇게 세웠다고 하는 걸 보고 참 감동도 되기도 하고 많은 교훈이 되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중세기 이탈리아의 작가 가운데 단테라고 하는 분이 거작 가운데 보면은 신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썼잖아요. 그 신곡 지옥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보면은 지옥편에 참나온 놀라운 장면 하나가 나타나는데, 지옥 맨 밑바닥에 교황과 더불어 예수를 판 유다가 앉아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그 생애가 전 세계 그 누구에게도 아주 악의 묘사로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락했던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묘사된 것은 단순한 상상이나 허구가 아니라 정말로 가룟 유다는 인생을 잘못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은 뭐라 그럴까? 누가는 유다는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이렇게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가룟 유다는 무서운 범죄의 대가로 그 후 수세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난도질을 당하고, 심지어 그의 이름은 악인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유다의 비참한 결과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가
평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것도 중요한 회개의 중임까지 맡았던 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경우는 우리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단 말입니다. 12기둥의 하나를 까맣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를 일깨워주는 그런 메시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역자가 되었든 평신도이든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지 간에 이런 직책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내 사이에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그 구원은 물 건너 간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버림을 당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귀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메디컬 의사입니다. 이 의사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뭐라 그럽니까? 오늘 22장 3절에 보면은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가게 되면은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던 사람이 주님의 편에 서 있던 사람이 악령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러면 이 유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물질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질 중심의 사람. 요즘은 물질 중심의 시대입니다. 물질이면 돈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 역시 거기에 이끌려서 막 가고 있다는 거죠. 물질주의의 문화권의 안에 살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적지 않게 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 돈 싸다 주는데 싫다 마다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전부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유다가 자기 스승인 예수를 팔았던 것은 그 원인이 직접 돈과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은 돈에 대한 탐심이 상당히 작용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평소에 예수님을 따를 때 중요한 회개를 보고 있었어요. 돈을 맡아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12제자 가운데 누구보다도 현실주의적이며 금전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했던 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요한이 그랬어요. 평소에 이 제자의 이름으로 같이 일하며 한솥밥을 먹더니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를 가리켜가지고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요한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물질적 탐욕이 많았던 자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물질주의자의 종말이 어떤 것인가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절에 가서 보면 그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못 이겨가지고 자결하고 말해 목매에 달아가지고 죽게 돼. 목매에 달아 죽을 때 창자가 밖으로 터져나왔다고 했어요. 요즘도 괴로워하는 사람, 이상하게 세상 살았던 사람들은 목매에 가는 자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유다의 탐심은 그 자신을 죽이는 칼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유다와 같이 물질의 마음이 현혹되고 있지 않는가. 내가 거기에만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신앙은 기복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게 구하는 것도 항상 우리가 현실적인 데만 머물고 있다는 현세주의, 물질주의에 머물고 있지 않는가. 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치고 회개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설교를 준비하면 저 자신도 그렇지 않는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물량주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주의는 물신 숭배와 다름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불행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이런 일 자체가 예수님을 매도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거죠. 물질주의에 빠지면 예수님을 매도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말았잖아요. 민수기 22장이고. 하지만 어그러진 길로 간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물질적 탐욕의 결말은 멸망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중심의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것이 내 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내 구원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돈이 많이 필요하죠. 많이 있는 게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룟 유다가 물질 중심을 통해서 가장 귀한 우리 예수님을 팔아버렸다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위선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위선자였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선량한 사람이 죄 하나 실상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들을 가리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서 회칠한 무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전날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타납니다. 향유를 부었더니 사건이 있는데 이는 가장 값진 것을 가장 겸손한 자세로 주께 바치고도 부족해 하는 이 마리아의 숭고함, 이 아름다움, 사랑의 표시였지만은 가룟 유다는 그때의 그 옆에서 마리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 향유값으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룟 유다의 진심이 아니에요. 외식이요 위선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데 겉으로 그렇게 하는 척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은 그 돈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 것. 그 물질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유다의 모습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기기 위한 사랑을 가장한 입맞춤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44절에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때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암호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 가지고 암호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예수를 잡아가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끌고 가거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척하면서 예수님하고 입을 맞출 정도로 사랑한다고 하는 이 표시로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가는 이런 일이 벌어요.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겉으로는 사랑하는 채 속에는 팔아먹는 자, 위선자. 위선자의 말로는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돼. 겉보기에는 잘 믿는 척하고 뭐 하는 척하면서 속에는 그게 아니야. 이걸 우리가 다 이 탈을, 이 껍데기를 우리가 다 벗어 던져야 된다. 위선자의 껍질을 다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된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회개치 않는 완악한 자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어그러진 길로 걸어갈 때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랑의 채찍을 가하십니다.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을 당했잖아요. 죄를 범한 자에게 항상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유다도 수차례 주님으로부터 회개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 주님을 대적에게 팔아 넘기고 맙니다.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은 배신자요 반역자의 길을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망하고 말았어요.
회개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은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뭐라 했어요? 망하리라 그랬어요. 회개치 않으면 망하리라.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가졌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의 죄가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들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518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4절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 처음 나온 새 찬송가라고 하는 그 찬송가에 보면 가사가 5절로 되어 있어요. 1절은 신자 되기 원합니다. 2절은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3절은 거룩하기 원합니다. 4절은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리고 5절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유다처럼 안 되기를. 유다처럼 안 되기를. 이게 흑인 연가예요. 니그로 스피리추얼입니다. 유다처럼 안 되기를. 여러분, 물질적인 욕망, 위선자, 회개치 않는 자, 끔찍한 이 사실이 오늘 평범하게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평범하게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 이걸 우리가 다 벗어 던져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 마음에 주님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저주로 바꾼 사람입니다. 탐욕의 마음을 품어서 마귀를 끌어들인 자입니다. 영적 전쟁이 실패한 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탐욕 때문에 마귀를 끌어들여서는 안 돼요. 회개할 기회를 저주로 바꿔서도 안 되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는 것. 이거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룟 유다가 수요일날 뒤에 돌아다니면서 잠시 주님이 피곤해서 쉬실 때 뒤에 돌아다니면서 이 작당을 하면서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기 위해서 암호를 맞추고 요즘으로 말하면 전화 걸고 뭐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를 기억하면서 오늘 내 자신을 우리가 잘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우리는 다 허물이 많아요. 가룟 유다보다 더 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붙들고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또 힘과 능력을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룟 유다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우들 어려운 분들 우리 벤자민 장로님 제가 어제 잠시 그 면회가 돼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 아침에 한번 그 얼굴을 기억하면서 그 가정과 우리 장로님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찬조 집사님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많은 어려운 중에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 두 분 위해서는 꼭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모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내 자신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전 교회들이 지구촌 교회들이 새롭게 이 부활절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해